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추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원한 영웅이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120세를 마감하면서 유언처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120세를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들어가서 모든 문물을 다 익히고 그런 가운데 파란만장하게 광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80세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저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가 가슴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얘기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려주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더 나아가서 물과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러한 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땅은 축복의 땅이요, 오곡백과 물과 철과 동이 충만한 땅인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추석 대명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러한 휴가가 들어갈 텐데 이제 휴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 친척들, 가족들, 그 가족들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즐겁습니까? 더 나아가서 맛있는 그러한 음식들과 또 많은 그런 과실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마시면서 못다했던 정과 또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제도 중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추석을 명절을 지내면서 맛있는 떡을 먹고 그리고 과실을 먹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람, 공기, 물, 햇볕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땅, 그리고 그 땅 속에서 모든 그런 아름다운 곡식과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다 나게 하는 땅 기운을 누가 만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되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세계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릿고개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겨울이 올 때는 얼마나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를 겪어봤던 모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인지.
심지어는 저 가난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일제 탄압 속에서 소망이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6.25의 동족 상잔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잿더미에 뒤덮였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온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건강,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은혜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 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따라해 보십니다.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늘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밥 먹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릿고개를 이야기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어른들이 보릿고개를 이야기해도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없으면 라면 삶아 먹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들려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기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먹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소와 양과 더 나아가서 은금이 증식되면 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이거 보면요 사람 이상하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 마음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언제요? 내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안정이 되어지고 살만하게 되어지면 그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구리 뭐 하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난한 할 때 저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덕이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못 자서 땀 흘리면서 애쓴 덕이지 누구의 덕이냐라고 우리의 마음이 착각하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난을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부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 편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영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나라가 부강해지자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앞마당에 목욕하는 자기 군대 장관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끔찍한 일을 언제 저질러요? 그가 도망 다닐 때 저질릅니까? 아니에요. 부할 때, 평안할 때, 안정을 누릴 때, 그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할 때, 무엇인가 잘 돌아갈 때, 그리고 은금이 많아지고 내 통장이 무엇인가 쌓여갈 때, 그때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여러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3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감각 기억이 있대요. 감각 기억은 한 1, 2초 지나면 사라진대. 쭉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또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누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어떻게 그래 알았어 하는데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안 것 같았는데 15초 20초가 지나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단기 기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장기 기억은 20분 이상을 지탱하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기억에도 여러분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20분이 지나가면 그 장기 기억도 47%가 사라진답니다. 2일이 지나면 66%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80%가 장기 기억에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따라해 봅니다.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꾸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내가 들었던 것인데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딱 느껴져서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가, 깨우쳤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집에 가서도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떠올려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한번 떠올려보는 이것이 재생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죠. 보통 하나는 아프고 괴롭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이 되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남 탓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안 됐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기억, 좋은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이 잘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장기 기억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영어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땡크인데 땡크라고 하는 단어가 띵크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떠오르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갑갑하고 어려워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넉넉히 넘어가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석에도 서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얘기보다 좋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정말 택해 잡아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또
이런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추석이라도 몇 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여러분, 떠올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은혜가, 내 능력, 내 재주로 인하여서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됐어요? 내 공로로? 내 어떤 쌓은 어떤 업적으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느 정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망각하게 되어지면 착각하고 교만해지는데 그 현상이 19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착각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섬겨야 될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10계명 1계명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남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을 붙들고,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능력이 됐든 그런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지지 않냐는 것,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만 커지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들려지고 세상의 소리들만 크게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하는 소리가,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그것이 그냥 그런가 하니까 솔깃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질 때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서 가시왕건키가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따라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삼가하면서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닙니까? 바하. 자,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 오르간 여준자로서 하이든이라든가 또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곡을 많이 썼는데 그의 악보에 보면 놀라운 그러한 기호들이, 글자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는 시작할 때는요 JJ, 뒤에는 마지막에는 SDG라고 꼭 써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JJ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리 애를 쓰고 그리고 심상을 가져온다고 하려고 해도 내 인간적인 심상과 재주와 능력과 지혜로는 머리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다 곡을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적어놔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광을 받으시게, 칭찬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그의 모든 곡에다가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처럼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몸부림, 작은 몸짓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텔레비 틀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기장이나 여러분의 카톡에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여러 가지의 종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짓과 애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조차도 그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그 은혜, 목적을 기억하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걸어서 얼마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길이냐면 10에서 14일 정도 거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40년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단 2주면 갈 거리를 40년을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어려운 나라, 강한 나라들 보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여서 따라해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나를 훈련하셔서 마침내 복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가끔씩 가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나를 광야에서 그랬는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광야를 표현합니다. 광대하고 위험하다. 광야는 너무나도 광대에서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헤매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비치지요. 밤에는 너무 추워지지요.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더군다나 그 광야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뱀이 거기 모래에 다닙니다. 숨어 있기도 해요. 정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불뱀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의지할 어떤 것도 없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훈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이와 같은 내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혹독한 시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평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그런 못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사 마침내 뭐 하도록? 복된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다 쏟고, 그리고 오히려 더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얼마든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떠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혹독한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깨달아서 능히 감당해 나가며 여러분 거룩한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인 괴테를 아시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인 괴테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시작.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고통스러운 밤들을 침대에서 울며 지새우지 않은 자는 너희는 알지 못하리니 하늘의 심을.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하십니까?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밤들을 침대에서 울며 지새우지 않은 자는 그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인 괴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하늘의 심이라고 하는 말은 빼버리고 어떻게 써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 걸로 이 말을 왜곡해버렸어요. 눈물로 젖은,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건 모른다. 그런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겨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깊은 바다의 풍랑을 만날 때 시륵같이 높은 풍랑과 질풍노도 속에서 죽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세요. 더군다나 사춘기를 지나가는 애들을 겪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서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더 나가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달란트,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밤새 토하고 밤새 탈이 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먹은 거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생겼어요. 하혈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의 그 낮은 부분을 다 보여주면서 한 2주를 병원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그 한 10m도 안 되는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 여기에서 저 화장실까지 5m, 7m 되는 그 화장실을 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요.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먹은 도 소화되게 하시고, 눈이 뜨여서 보이게 하시고, 귀가 있는데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1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누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의 때만이 아니라 내 자손 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도 축복도 누리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도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에는 그 멸망의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사이클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사이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사이클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떠올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택하신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